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한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애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사야의 서론 부분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사야는 아신 것처럼 8세기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독특하게도 선지자치고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사야 8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를 일컬어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를 부르면서 여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둘째는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8세기 선지자로서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에 걸쳐서 무려 약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왕궁에서 예언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서민 곁에서 이야기하고 그들 곁에서 예언했다면 이사야는 독특하게도 왕궁에서 왕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왕궁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고 어떤 분은 아모스의 아들 하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 그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입니다. 그냥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이사야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왕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왜 이 메시지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 4명의 왕들이 통치할 때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더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중이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장 메말라갖고 불안정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이 남쪽의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면에서 흔들리게 되었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럴까 보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도 나귀도 자기의 주인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나 나귀만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하도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소가 임자를 모르고 나귀가 자기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 파샤입니다. 파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들,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방신을 섬기진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 혹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했습니다. 예컨대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 성전의 성물들을 꺼내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나중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들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힘을 빌리다 결국 그 벌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셨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도 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자식을 양육하듯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장 지금 내 상황에 손대기 쉬운, 손 뻗기 쉬운, 도움을 요청하기 간단한 이들에게 혹은 상황에 그들의 것을 맡겼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변절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변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점점 잊혀져 갔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부분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도시는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마치 사람들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원두막 참외밭의 초막처럼 버려진 상태가 되었고 결국 소수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큰 문제가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더 강력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더 나에게 긴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들이 정작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손 뻗기 쉬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랐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죠. 자기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작은 병이 커진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전쟁에 되면 전쟁을 치르고 농사 지어야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상업활동하고 경제활동하게 되면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당장 주어진 일들을 땜빵하듯이 메꿔 갔던 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점점 그 병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건강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귀찮아질 수 있고 당장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당장 곁에 가서 한마디 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결국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음식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성이 달라집니다. 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좌우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메시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듣다 보면은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드는 것처럼 잘못된 말씀, 그럴듯한 말씀,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몸이 점점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 보면서 지금 내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지금 내 영혼의 건강은 어떤지 늘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했을까? 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다.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고 있었던 심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별 다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느냐?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중에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하겠습니까? 매일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일 드렸던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라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 형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하루 건너기 되었기 때문이겠을까요? 아니면 좋은 제물 드려야 되는데 좋지 못한 제물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절기에 따라서 많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누구보다 많이 드리는데 그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악을 짓는, 죄를 범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만큼 그들의 일상이 예배와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많은 예배 형식에 맞춰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손에 피가 없는 삶,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베푸는 삶, 특별히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에서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의 파트너가 되어줘서 그들의 삶을 세워줄 줄 아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잘 드렸겠지만 이런 삶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으로 나의 것만 추구하고 나의 것만 지키려는 삶을 살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점점 갈망는, 좀먹는 일을 가져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예배 드린 만큼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픈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또한 그런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보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또 곤란한 문제에 빠진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주를, 아니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꼬여있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여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외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의 예배였던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참다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주일에 또 이틀 동안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삶에 꼬이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아이들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깨워지고 그들의 신앙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를 위해 섬겨 후원하는 수많은 분들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들, 믿음의 사람들 양육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